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은 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오후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빛으로 역사하신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놀랍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함께 높이며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렇게 나갑시다. 그의 빛을 닮아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를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 기간에 빛으로.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비가 돼.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내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행복을 변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의 어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선포합시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며 나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하음을 품고요,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상한 심령 가운데, 연약한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듣겠는데요, 은혜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 부르는데요,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통해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조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 승부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러워할 그 자리에 올랐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도 오늘 끝이 났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 가나안 입구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데 이게 웬걸 광야 같은 삶이 끝날 줄 알았는데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그 땅에는 자신들보다 키가 2배나 크고요, 힘이 센 가나안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자신들이 작고 초라하게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요, 장장 7년 동안이나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요, 높이가 8m, 오늘 그 성벽의 두께가 6.8m에 달하는 이중 성벽으로 오늘 건축된 성입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쉽게 기어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졌고,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하게 세워진 성입니다. 평생 광야에서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한 번도 볼 수 없는 장애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문장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문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성경 기자는 완료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정신교육을 시키세요. 정신교육. 내가 장담하건대 이 전쟁은 누가 뭐라 해도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을 비전으로 받은 여호수아의 반응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겁을 주며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너 같은 게 무슨. 문제를요, 자꾸 커 보이게 만들고 나를 작고 초라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 이 성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기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시키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 7명을 뽑아오라 명령을 하세요.
이상한 것은요,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군인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뽑으라고요? 제사장. 그들을 앞에 세우고 양강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부대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뒤에 마지막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봐도요, 이 배치는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제일 앞자리에 세운 것은 나팔수였습니다. 여기에서요,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소파르라입니다. 소파르는 단순히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평화와 승리를 선언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준비는요, 나팔부대 뒤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것이 언약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심판을 받았던, 즉 하나님을 최고의 지휘관으로 모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7 제사장, 7 나팔, 7번째 날, 본문에는요, 유독 숫자 7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 7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투 방식을 제시하시면서요, 숫자 7을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은 이 전투가 누구의 전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전투는 인간의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투가 될 것이니 너는 내게서 듣고 너는 내게서 보며 너는 내게서 명령하는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저녁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지휘관으로 모시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가장 어디를 먼저 공격받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을 공격받게 됩니다. 사단은 내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마음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전쟁, 사업을 운영하고 이끄는 전쟁,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키는 전쟁, 취업을 하고 결혼하는 이 모든 전쟁은 내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들입니다.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내 마음의 통치자가 주님이 되어주실 때 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요, 전쟁의 노하우, 전쟁의 전략을 알려주세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 성 공격 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브리핑을 하세요. 그런데 그 작전이라는 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기를 점검하거나 성벽을 부술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만들거나 돌격대를 뽑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군사명령과는 전혀 무관한, 어찌 보면 너무나 유치한 군사 작전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주세요. 제사장들과 하루에 한 번 엿새를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이 군사작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치며 성벽이 무너질 때 그때 성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황당한 군사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무니없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 터무니없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오합지졸,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 여리고 성을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으므로 모두 13번을 돈 셈인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을 코앞에 두고 군사적인 전략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군을 하고 있으며 하루를 기다리고 6일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쳐들어가 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겁쟁이라고 비웃으며 오늘 조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출애굽 사건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전복 전쟁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참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주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만요, 웬만한 신념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특별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면 벽돌이 조금씩 삐걱거리거나요, 금이 간다던가요,
성벽이 조금씩 흔들려야 하는데 7일째 성벽을 돌아도 여전히 꿈쩍 않는 그 성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는 더 커지고 갈수록 집안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자녀들은 속썩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창과 칼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작전이 인간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전쟁 중 이스라엘 군대에게 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7일 동안 성벽을 돌면서 모든 백성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입을 다물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마지막 7째 날까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성벽을 돌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40년간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졌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24시간 보호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하나도 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요, 조금만 의심이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비판하고 오늘 반항하는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바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일길래 이런 작전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러다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아닐까?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루하루 돌면서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씩 말한다면 어땠을까요? 온갖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퍼지면서요,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곧 힘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온갖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합니다.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가둘 수 있는 것이 곧 우리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반면에요, 믿음의 말은 나를 세우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입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쳐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면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대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뭘 불렀어요? 나팔을 불고.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전투할 때 쓰는 나팔이 아니라요,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알릴 때 사용하는 양각 나팔을 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양각 나팔. 여리고 전투는 인간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너희 힘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생각,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모세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시끄러운 전쟁터를 떠나 어디로 올라갔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러 문제 앞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전투 준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며 꼬여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상대방의 분노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 세상 소리에 휘둘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 문제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누가 나 대신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침묵 가운데 돈 지 7일째 되던 날,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7일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 여리고 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성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 성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그때 하나님의 손의 은혜, 인간이 만든 힘을 상징하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동산교회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매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와 함께 교회 건물과 땅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고장동 교회, 학교예배당, 본당, 이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이 동산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매일 기도하며 새벽마다 학교 부지, 교회 부지를 돌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여리고 땅밟기를 기도할 때마다 교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기쁨의 동산교회가 있는 고잔동 교회는 원래 불교 사찰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온 성도가 철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땅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결국 그 부지를 절반 가격에 부지가 매매되었습니다. 이곳 본당 예배당 부지는요, 이미 감리교 종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지만요, 동산교회 종교부지로 갑자기 바뀌어졌고요, 멀쩡한 산이 헐리고 그 자리에 동산고등학교 학교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 속에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끄셨고 승리하셨음을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땅 위에 세워진 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여리고 성과 같은 크고 높은 성입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고 정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성벽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주를 버리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버리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싸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문제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리라.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아는 사람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앞에 입술을 다무시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싸움 앞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싸우니 하나님 함께 나와 싸워 주시옵시고,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싸우니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을 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임하는 복된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싸워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전쟁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선포의 말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승거의 사람 앞에 하나님 도우심에 복당구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걱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를 kend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힘으로 싸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과의 앞에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싸워나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부자라는 귀한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취업 문제로 우리의 진로 문제로 우리의 결혼 문제로 잡혀있는 귀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웅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리
세상을 승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높고 단단해서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옵소서. 불평과 두려움 대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길을 인도하시고 무너뜨린 성벽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 이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귀한 인생들, 가정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